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멀어라 하신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를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봄이 오는 때와 겨울이 다가오는 때, 환절기 때는 장례식 갈 일이 참 많습니다. 장례식에 조문을 다녀오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조문객들은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제가 죽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남은 삶은 후회할 것, 또 아쉬워할 것이 없는 사명을 따라 살다가 행복하게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한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했다. 심부름을 완수했다. 이런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은 삶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바로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내 삶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러면 어떤 이 말씀을 보면서 목표를 세울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잘 살다가 잘 죽는 거 참 어렵죠.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잘 사십시오. 그리고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살 때도 다른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죽을 때도 다른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도 다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더니 죽을 때도 다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잘못 살다가 잘못 죽은 사람이죠.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유언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과제 앞에서 많은 두려움과 어떤 걱정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해야 될 수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너는 행복한 자다 라는 예언과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셀은 다른 야곱의 모든 아들들보다도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24절 신명기 33장 24절 읽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쁨이 되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호의적으로 받은 총애를 입은 사람. 이 아셀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모세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셀이 사는 날 동안은 안전하고 또 젊은 날과 같이 평생 강함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너의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되어서 그 빗장을 한번 걸어놓으면 들어올 자가 없는 거지요. 안전한,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셀에게만 특별히 이런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 항상 진을 치거든요. 그런데 이 아셀은 가장 변방에 위치한 지역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쳐들어오게 되면 아셀 지파부터 쳐들어와서 피해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가 가장 그 외세로부터 침략하기가 쉬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아셀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도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셀 지파에게는 강한 군대의 힘을 주겠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런 위험 속에 살고 있으니까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다른 형태의 복을 주십니다. 각 아들들에게 또 지파들에게 각각 다른 형태의 복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 재능들을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재능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얘기죠, 서로가. 그래서 다른 형태의 복을 주셨고 재능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은사가 없습니까?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걸 못합니까? 이렇게 비교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것이 있고 잘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재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으니까, 탤런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존경받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활용을 못해요. 오히려 잘 못하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없는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못 쫓아가는 거죠. 힘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지쳐가지고 나는 뭐야? 나는 잘하는 게 없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나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뭐든지 잘하는 사람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왼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러워요. 오른손 왼손을 다 사용하잖아요. 왼손으로도 밥을 먹고 왼손으로 다 하는 사람, 저는 왼손은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손을 다치게 되면 밥도 못 먹어요. 저는 이걸 숟가락도 못 들으니까. 엄청난 약점이 있어요. 완전한 오른손잡이. 자, 이런 것처럼 각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 뭐든지 잘하는 것 같은 사람, 부러운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만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왜 생길까요?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비교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비참하거나 교만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셀에게 주신 능력은 군사력과 또 풍요를 허락해 주신 바로 그런 지파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세 부류의 사람에게 맡깁니다. 다섯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겼어요. 사업을 해서. 그래서 열 달란트를 만들어 놨어요.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각각 배를 남긴 거지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줍니다. 그때 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맡긴 자와 두 달란트 맡긴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를 남겼지만 똑같이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큰 책망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생긴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한 달란트 안 맡겼을 것 같아요. 차라리 두 달란트 맡길 사람한테 세 달란트를 맡겨버리고 한 달란트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맡겼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알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게으른지, 그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거 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나 같으면 안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맡기셨더라고요.
비록 그 사람이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맡겨주셨더라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실 한 달란트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어쩌면 우리가 한 달란트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 은사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더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걸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와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칭찬하고 있죠.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들, 재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걸 가지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모세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아온 것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참 나는 훌륭한 목사로는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렇지만 행복한 목사가 되는 데는 과분하게 누리고 있다. 내가 한 일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다. 충성스럽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의 도움 때문에, 헌신 때문에 행복한 목사라고 자신 있게 저는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한다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주변에 얘기를 하거든요. 왜일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교인들이 좋은 분들이라 그래요. 착한 분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냥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다. 그렇게밖에 사실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수룬, 이것은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정직한 자, 또 의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자, 이사야 3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을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고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을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바로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내가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먼저 마음으로부터 내적으로 오는 그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해요. 내 안에서 넘치는 그 기쁨과 행복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지옥에 대한 형벌,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순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는 않았는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래전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나는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잘난 사람, 나는 우월한 사람,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나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나는 적어도 너보다도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고, 이런 스스로가 의인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조금의 허물을 바라보면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그 마음이 무너져요.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감동, 감격. 만약에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죄인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올챙이, 그 개구리가 올챙이 때 시절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초보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잘 못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됩니까? 내가 초보였었던 때, 잘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나를 이만큼 성장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잘되게 해준 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함이 있지요. 내가 스스로가 뭘 잘나서 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은혜고 감사함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29절 오늘 보면 신명기 33장 29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과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께서 아셀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줄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가 최고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잘 헤쳐나가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자랑스럽잖아요.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죠?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칭찬과 가지고 있는 면류관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전도해서 교육해서 세운 교인들이 바로 바울의 면류관이고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키운 자녀는 부모의 자랑이 됩니다. 성도들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살자는 것입니다. 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를 통해서 그 복이 임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축복하고 그 자식은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경을 펴고 싶어서 탁 펴서 폈는데 이 창세기 12장 2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불덩어리처럼 탁 막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게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말씀을 먹여주신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저는 먹었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되라.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뭐 좋은 일이니까 아니라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실 때 그 말씀을 먹여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연결된 사람,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되도록. 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솔직히 있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알아서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좋을지.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과 직장에서 먼저 부름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나를 통해서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녹슨 수도관처럼 녹물이 줄줄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그 물이 누수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갱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깨끗하고 맑은 물이 누수가 되지 않고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피를 빠는 사람이에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한두 개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열심히 해보자.
부지런히 하자. 그리고 소망 중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즐거움을 회복하자. 그리고 참아내자. 그리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사람이 되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저주하지 말자.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자. 축복해 주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사람,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부터 하십시오. 그 사람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화가 나고 이름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그 사람부터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저주했던 것 바꾸어서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대로 갚을 텐데, 어느 집에 가서 네가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오해하고 착각을 해서 그 사람을 저주했다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대문을 붙잡고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해. 그러면 내 축복대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축복도 되돌아온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하지 않으니까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축복해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4절에 기록하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립니까? 저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행복이 떠나버리고 화가 치밀어 올리고 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주하지 맙시다. 축복합시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저주하는 말, 나쁜 말 하지 맙시다.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주하는 사람은 결코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미워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사역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다. 내일 어떤 내가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을 한다. 그러면 오늘 밤에 가슴이 뛰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되잖아요. 밤잠이 잘 안 오잖아요. 왜? 내일 그 기대가 있으니까. 이거거든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사역이 있는 사람, 어떤 기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내 인생을 다 던질 수도 있는 과제가 있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면 내일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능력 있게 채우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희생한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신앙을 속이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내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일 일은 내일 또 채워주실 거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합니다. 감동 있는 대로 합니다. 내일 때문에 오늘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매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원래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내일이 계획되지 않으면 오늘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내일 때문에 오늘 희생하지 않아요. 내일 때문에 오늘 희생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힘들더라고요. 안 행복하더라고요. 내일 때문에. 아니,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안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야? 아, 그게 아니구나. 오늘도 행복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내가 해야 될 것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일 때문에 미련 없이 그냥 오늘 그 희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의 일은 하나님이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행복한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붙잡으셔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하시지만 놓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마음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저주하는 일을 멈추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행복이 넘쳐나서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우리 다시 한번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